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4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산상 설교 팔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복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일반 은총에 속한 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신불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 복을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특별 은총에 속한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 복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8가지 팔복의 첫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는데, 첫째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하여 저주받은 인생을 복받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아기로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했다. 신성이신 예수님이 인성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로드 왕의 타켓에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한다는 거죠. 그리고 헤로드 왕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길을 열어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줄이실 때에 마귀 시험이 옵니다. 마귀 시험이 왔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그리고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를 제자로 삼고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제자를 삼습니다. 이 두 형제를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고 나서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첫 설교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을 보면 보이는 축복이 아니고, 세상에 주는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로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러면 밑바닥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자 앞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 인생이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그렇게 했습니다. 거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무슨 복 주시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 복. 두 번째로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울고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은 애통한다고 불행한 일이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는 것이 공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중생받고 거듭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는 다 통곡하고 울고 회개한다는 사실. 그 자락에 무슨 복주냐? 위로해준다 그랬습니다. 위로해준다. 세 번째로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의 자신입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 무슨 복 주냐?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예? 그러면 이 세상에 저 땅을, 예? 강남의 땅을 뭐 1000평, 2000평, 10,000평을 준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해 준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네 번째로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예?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의, 예? 정말로 주님 자체가 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줄이고 목마른 그 갈망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 무슨 복주이냐 하면은 반드시 배부르게 해준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육신적으로도 충만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예? 긍휼히 여긴다.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사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비참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참하게 처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비참하게 처해 있습니다. 정치, 모든 하시는 분들, 모든 정부 요인들 보니까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 순수한 마음, 깨끗한 순결, 영혼의 순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정말로 내 안에 충만할 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본다. 세상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가장 동행한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 가르쳐 줍니다. 일곱 번째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이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화평이라는 말은 살롬, 물가에 심은 나무의 상태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 인간의 삶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한 살롬, 늘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속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복주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 최고의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 예? 삼성의 그 회장의 아들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예? 대기업의 그 자손들 얼마나 멋집니까?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기업의 아들 딸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아들 딸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이렇게 삼아줬다는 거. 이게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승리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 찾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8번째 10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에요? 핍박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매일 감옥살이하고 매일 멸시받고 천대받는데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핍박받는 자 17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언급되는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의 때문에 정말 핍박받는 사람,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 쓸쓸한 사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하나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사탄이 마귀가 죽이려고 발악해도 견디고 견딘 사람에게 무슨 복주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복준다. 첫째도 천국의 하나님 나라 복준다. 마지막 8번째도 천국 하나님 나라 복준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알아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말합니다. 성령의 그 감동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산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 나는 성령의 충만 산다는 뭐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 8가지 복 중에서 모든 핵심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복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게 복이다.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선지자와 사도들, 그동안의 순교자들, 그동안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쳤던 핍박받고 조롱받고 짓밟힌 사람들 다 같이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날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헤어짐이 없습니다. 죽는 게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죽고 더운 게 없습니다. 못 살고 잘 사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산다는 사실, 이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 교회와 온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는 이 세상, 이 보이는 복, 이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눈을 떠서 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이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말고, 땅의 것만 보지 말고,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정말 신령한 걸 보고 거룩한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 첫 설교의 말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도전받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축복, 이 세상 것에만 초점 맞춰 있지, 신령한 복, 거룩한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